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열심히 묵상하며 밤을 새서 잠도 못 자고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니고요. 잠은 잘 잤는데 하나 이거 말씀하기 전에 여쭤볼 게, 이제 정말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아마 다음 달 되면 엄청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더욱더 잘 조심하시고, 더우면은 힘도 없어지고 음식도 금방 상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 드시는 것들도 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기도함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우리가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죠? 매일 읽으시는데 혹시 시간대가 저녁 때가 되실까요? 아니면 아침 때가 될까요? 어떤 때가 더 편하세요? 읽으시기에? 아침.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침 때가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시간을 정하여서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6월 여름이 되고 그러면 더운 여름을 우리가 에어컨 너무 많이 쐬면 냉방병 들고요. 선풍기 많이 쐬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을 지혜롭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마 말씀 읽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딸기 올리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이번에 뭘 올리든지 간에 그래서 좀 정해서 우리가 좀 결심을 해서 결단을 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는, 항상 믿음은 자라야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본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적어서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읽으면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잖아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한 권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모든 성경 중에서 시편 빼고는 아마 가장 길 겁니다. 그래서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39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39장, 두 번째 부분은 27장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셔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66장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39장, 뒤에 부분이 27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가
이 성경의 어떤 요약본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심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뒤에 27장의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 가지 외우고 계시죠? 힘이 되는 말씀, 읽으면 기분이 좋은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의 이 말씀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거야 라고 하세요. 내 거야.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이 있으시죠? 그거 누가 만지면 내 거야. 너무 귀하니까 누가 만지고 손 타고 혹시라도 상처 날까 봐 내 거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거야.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며 상처 입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많은 이거 말고도 좋은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들 들으면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었어?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같이 읽은 43장의 말씀입니다. 43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좋은 일들이 많으세요? 안 좋은 일들이 많으세요? 좋은 일이 많건 안 좋은 일이 많건 오늘 말씀대로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것들이고, 우리가 거기에 가서 안 좋은 일이 있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괴롭힘을 당할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때로 가서 내가 다시 그때처럼 기뻐할 수도 없어요. 이전 것들은 이제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나눌 말씀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전 일은 이 성경상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문맥상으로 이전 일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 하면 왠지 안 좋은 일일 것 같죠. 야, 생각하지도 마. 그거는 이제 기억하지도 마.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것들은 몰라도 돼 라고 하시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일 것 같은데, 뭔가 수치를 당했던, 슬펐던, 아팠던,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거니까 잊어버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나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내가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바다의 길을, 그렇죠.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일 수도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면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수백 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케 되어지는 게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창과 칼을 이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버텨가며 살았던 희망 없는 삶이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그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거기에 다 수장되어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축제와도 같은 기념일로 삼아갖고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될 정말 그런 좋은 날인데, 오늘 문맥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출애굽의 사건 기억하지 마. 무슨 말씀일까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건데, 내가 새롭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고 준비한 이 계획한 일은, 그 출애굽의 사건, 너희들은 그걸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앞으로 행할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잊어버려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의 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 같이 나눈 은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새 일이 뭘까요? 큰 부흥, 더 큰 구원, 더 큰 구원, 아멘. 더 큰 구원, 아멘입니다. 더 큰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갑자기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뭔지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 더,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 더 우리가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외쳐라. 이사야, 너는 가서 내 말을 외쳐라. 내가 지금 너에게 한 말을 외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그것을 외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내가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그런데 뭘 외쳐야 됩니까? 뭘 외쳐야 되냐? 뭘 외쳐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외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유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이것을 외치라 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야외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 하시는데 뭘 외치라 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외치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어릴 때 선생님이 앞에서 야,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뭘까요? 하면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마른 모를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라고 그린 건데, 이렇게 다 그려놓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뭘까?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짝꿍이 손을 딱 들고, 얘 머리카락이요. 얘 돌머리인데 이 돌머리를 뚫고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돌머리 뚫고 나오는 머리카락만 단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겨울에 되면 땅이 꽁꽁 얼잖아요. 그죠? 그 얼음이 얼마나 두꺼운지, 호수 같은 것도 얼음이 얼면 그 위로 사람이 지나다니고, 심지어는 저 TV에서 보니까 탱크도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 땅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근데 그 단단한 정말로 땅땅해서 뚫지 못할 것 같은 그 땅을 봄이 되면 새싹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막 풀이 나요. 그죠? 그러면 그 풀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이 풀,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거 항상 보는 연두색이고 항상 보는 초록색인데 그 초록색이 왠지 더 싱그러워 보이고 더 신비로워 보이고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단단한 땅에 죽은 것 같은 그 얼어있는 땅에 봄만 되면 풀이 올라와서 우리 저기 스모은 노원교회 원로 목사님은 풀을 그렇게 싫어하셔요. 그 교회 주변에 풀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날 아침에는 전부 다 그냥 삽 들고 나가갖고 하루 종일 온 동네 풀을 다 뽑아요. 온 동네 풀을 다 뽑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칭찬받기도 하긴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한 분이 꾀를 내갖고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풀라고 그러면 한창 이제 따뜻해질 때잖아요. 그러면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풀면 이게 쑥 빠져버리면 괜찮은데 또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리면 그거 막 파갖고 다 패야 되고 빠야 되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손도 더러워지고. 그래서 한 번은 원로 목사님이 막 풀을 잡초 많다고 풀라고 하시니까 나가갖고, 그게 아니라 꽃인 게 분명해요. 누가 봐도 꽃이야. 누가 봐도 꽃이고 화단을 예쁘게 한다고 거기다가 꽃씨도 많이 심어놓고 한 거예요. 이제 막 싹이 이렇게 나는데 다 뽑아버렸어. 다 뽑을. 그날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누가 뽑았냐고 막 그래갖고 이거 뽑았다고 그러니까 이 꽃을 다 뽑아버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꽃인지 잡초인지 저는 구분이 안 갔어요. 그냥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 동안 꽃이 뭔가 잡초가 뭔가 그거 공부도 했어요. 일단 별일이 다 있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제가 이 나이 먹어갖고 이제서야 이제 풀이 뭔지 꽃이 뭔지 공부하게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딱 이거 하면 무슨 꽃 그냥 꽃이 안 펴도 아시더라고요. 그럼 저 밖에 나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아직도 저게 뭔 꽃인지 뭔 나무인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풀이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어떻게 돼요? 말라. 그렇게 생명력으로 막 충만한 것 같은 풀도 때가 되면 말라서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꽃도 그렇게 예쁘고 화려한 것 같으나 좀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람을 포함해서 너희 인생들이, 너희의 삶이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아. 결국은 마르고 결국은 시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을 외치고,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외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그것을 외치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마치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선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 일은 이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아기가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밝히는 빛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행하는 일입니다. 주의 아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새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보다 우리가 놀라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거보다 놀라운 일,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이미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들을 어릴 때부터 다 보았고 들었고 외우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원의 주로 오실 것을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금관을 쓰고 천군 천사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영광 가운데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렇게 심판주로서 정말 누가 보아도 왕인 것을 아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렇게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서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그런 능력 있는 왕, 지혜로운 왕을 그는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외치고 있으니,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릴 때부터 기다렸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니 어찌 그것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고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장애라고 했어요. 저거는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너무나도 구약의 말씀들을 너무나도 해박하게 알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았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두루마리로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말씀에 달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어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언급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거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얼굴이 떠오르시지요? 이게 누군지?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그 메시아, 그 왕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아니, 왜 이런 모습으로 와야 되지?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높이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합당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 기록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걸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걸까요?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왜일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단지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페르시아, 아수르,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무엇으로부터? 어떤 세상의 강한 세력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구속으로부터, 죄의 붙들림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겠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죄에 대한 형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그 죄의 삭을 지불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모든 죄가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모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렸으나 죄인으로 내가 형벌장에 끌려가나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을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이기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뭐 이 형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은 그 형상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는데 그 새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이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도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그것을 믿으라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어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당하셨대요. 십자가 아래 다 못 박혔대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고 낭망하고, 조그만 힘들어도 입술을 통해서 아유 죽겠다 살겠다 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해서 여기 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언제든지 너희들 내게 돌아와라. 제발 내게 돌아와라. 불의한 것들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악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그 행동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데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이 새 일, 이 논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가족들이 되고, 그래서 아이의 신앙감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